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갔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우리가 직장생활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하겠지만 내 기준에 맞지 않아도 자신이 없어도 회사에서 맡겨준 일이라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이것은 할 수 있지만 저것은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선택적으로 일을 하시나요? 대부분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직장에 고용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택권이 없이 회사에서 원하는 대로 맡겨주는 대로 일을 맡아서 진행해야 합니다. 일의 주권이 회사에 있기 때문에 내 상황, 내 기준,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거부하거나 거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그것에 감사하며 열심히 순종할 때도 있지만 오히려 더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고 우리 각자의 기준이 훨씬 더 까다로워져서 순종할지 말지 결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순종의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기준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애초에 우리에겐 순종에 대한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의 모든 주권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은 내가 기준이 되어 내 입맛에 맞게 고르는 선택적 순종이 아닌 그대로 직진하는 순종,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는 순종이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선지자의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대로 2명의 다른 선지자에게 자신을 치라고 말했습니다. 똑같은 부탁을 받은 두 선지자는 각각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의 부탁을 들은 첫 번째 선지자는 그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뜬금없이 자신을 치라는 이 선지자의 말을 들은 그 선지자는 굉장히 황당했을 것입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치라고 하니 무슨 일인가 싶었을 것입니다. 아마 장난을 치나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거절을 합니다. 그 부탁이 어이없기도 했었겠지만 친구를 치는 것이 상식에 벗어난 일이라고 생각해서 거절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반대로 두 번째 선지자는 그의 부탁대로 그를 칩니다. 그냥 친 것도 아니고 상하도록 쳤습니다. 한 명은 부탁을 거절하였고 다른 한 명은 그 부탁대로 하였습니다. 이 반응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탁을 거절한 선지자는 사망하였고 부탁을 들어준 선지자는 그 선지자에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선지자를 쳐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명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고 다른 한 명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기에 아무 일도 겪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부탁을 받은 첫 번째 선지자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 감정, 판단, 경험을 앞세웠습니다. 그 결과 불순종의 대가로 죽게 됩니다. 두 번째 선지자는 그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그가 상하도록 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해를 가했는데 말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아무 일도 겪지 않은 것입니다. 처음에 등장한 이 선지자가 아합을 만나러 가기 전에 똑같은 조건의 상황 속에서 결과는 완전히 다른 이 사건을 먼저 보여준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와 불순종한 결과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준 이 선지자는 부상당한 채로 아합 왕을 만나러 갑니다. 이 선지자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부상당한 병사인 척 연기를 하면서 아합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아합을 시험합니다. 아합에게 자신이 지켜야 할 적군이 있었는데 내가 다른 일을 한 사이 그 적군이 도망가는 바람에 그를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그 적군을 잃어버린 대가로 은 1달란트를 지불하거나 그 적군 대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아합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아합은 정해진 대로 해야 한다고 그 대가를 치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선지자는 자신의 얼굴을 가진 수건을 벗고 자신의 존재를 알립니다. 아합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알아보았고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합에게 그가 받아야 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앞서 하나님은 아람 왕 베나닷을 아합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그를 반드시 죽여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순종을 우선순위에 두기보다 자신이 취하게 될 이익을 먼저 생각했고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려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앞으로 자신에게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고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와중에 그는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해 후회하고 죄책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짢고 화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 43절에 나와 있는 근심하고 답답하여 이 표현이 죄책감으로 인한 근심이 아니라 심판에 대한 예고를 들어서 짜증나고 화나고 전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무지하고 어리석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실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그 말씀을 대하고 있을까요? 이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내가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이 말씀보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이 먼저 앞서진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에 하나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제 생각과 다릅니다. 그건 제 계획에 없었던 일입니다. 저는 이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름의 이유로 불순종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는 못하겠어요. 저에겐 이것을 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라고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로 또 다른 불순종을 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마도 우리의 능력이, 믿음이 연약하다는 이 핑계로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근슬쩍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진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순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타당한 이유를 내세워도 그 이유가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순종에는 우리의 기준도, 생각도, 계획도 필요가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친척과 고향을 떠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겐 그냥 무조건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그 어떤 생각, 기준, 가치관도 하나님 말씀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해 보이고 아무 유익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선 충분히 가능하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순종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같이 주십니다. 순종에 대한 시선을, 그 기준을 우리 자신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순종했을 때 주시는 그 열매의 달콤함을 마음껏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피조물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준, 생각, 뜻보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더 좋아 보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내 뜻과 달라 망설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기쁨으로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노력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주님의 뜻에 따르는 삶이 되도록, 두 번째로 그 어떤 것보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순종을 통해 주시는 열매를 누리는 삶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